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기 힘든 얼굴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 다 힘든 얼굴이십니다. 네, 미남이어서 보기 힘들 수도 있고 자주 바빠서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는 항상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의인가 진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시면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통하여서 그가 증명하고 증거가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는 이 편지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 파피루스든 뭐 가죽이든 간에 굉장히 고가였어요. 고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지면들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본학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이 띄어쓰기를 안 해요. 예, 헬라어를 왜 안 하냐면 띄어쓰기를 하면은 종이 지면이 이렇게 닳잖아요. 우리 깜지 써본 적 있으시죠? 공부하실 때 깜지 쓸 때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갖고 어떤 아이가 이제 예수는 없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걔를 잡아서 깜지를 써야 된대요. 예수는 있다 이렇게 해갖고 5장 쓰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깜지 쓰듯이 헬라를 다 이렇게 붙여 써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붙여쓰기 안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 것처럼 그런 다른 것들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종이를 아껴서 뭔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화가 많은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는 그 이해할 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예화가 본문보다 더 많이 기억에 남거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처럼 그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일은 좀 특이한 일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죠? 예, 바꿔주셨을 때 그 바뀌어진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게바에게 이 게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니까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간제 지도를 하나씩 드렸죠.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 세계에서 이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이 게바를 만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 이거는 저 윗제 북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안디옥 보이시죠? 예,
거기 바로 그 안디옥이 지금 이 에피소드가 일어났던 장소예요. 이 장소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멀리 왔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까지 이 게바가 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식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그 키파를 쓰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가 보시면 통곡의 벽을 갈 때는 반대 키파라고 하는 조그만 모자를 하나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적 문화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써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운데 식사 문화는 좀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너 돼지고기 안 먹어? 너 이거 안 먹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거 안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뭐 건강이다 뭐다 얘기하는 건 사실 다 맞지 않습니다. 해석해 보면 돼지가 여러분 건강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 구분하는 성별의 기준 가운데 그들이 관습법, 즉 예의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통적 유대인들, 즉 택함 받은 자들은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 머무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 랍비 출신의 가문에는요 이방인들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이 물었어요. 랍비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그럼 이방인들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근데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있다는 뭐냐면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그 전까지는 뭔데요? 불쏘시개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고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가 안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무언가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냐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옛날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잠이 왔는지 황홀했는지 뭐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그 형편을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를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았고 내려와가지고 먹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못 먹겠다고, 나는 평생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야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더럽다 그래? 너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안 먹어? 먹어 이렇게 세 번을 하고 그 환상이 걷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넬료를 좀 만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그래갖고 갑니다. 가가지고 고넬료와 만나갖고 너 나 왜 불렀니? 그래갖고 얘기하다가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그에게 확인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그 유대교 공동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무할레자하고 같이 밥을 먹니? 그 말이 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경험한 걸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진리를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12제자가 훈련받았던 시간들 속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그 사건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 맞다, 내가 이거 옛날에 들었던 건데 아,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 모르겠다, 자자,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들어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내 재산이 된다 믿으시고 쭉 들으시면 돼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 베드로까지도. 심지어는 이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풀어놨더니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지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것들 확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자들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에 관련된 개념을 갖고 싸웁니다. 막 싸울 때 그것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싸우지 말고 이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요.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믿음을 변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내용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다 연결되죠. 이사갈의 축복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죠? 신명기에 그 얘기하면서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도 그랬고 초대 교회가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지만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의 전체 교회 공유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이 다 내려진 거예요. 다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보낸,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중에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걔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였고,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낙타무릎 아시죠? 기도에 유명한 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특이해요.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이 야고보는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방인 공동체가 동시에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분쟁과 다툼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이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갖고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것을 알고 보냄을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저 사람들한테 괜히 또 시비가 걸려갖고 이게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온다고 그러니까 야 빨리 밥 치워 이러면서 그 자리를 쓱 일어났고 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러가메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가 휘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움츠리다는 단어예요. 이게 움츠려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고 이 상황 속에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 상황 속에 자기를 스스로 감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피하네? 이런 걸 보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조차도 여기에서 자신을 움츠리는 장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랑 베드로를 지금 교회로 비유하자면 이 베드로는 목사 정도 되는 수준이고 바울은 이제 막 서리집사 이 정도는 경력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뭐냐면요 면전에서 대적했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가서 왜 그랬대 이게 아니라 바로 앞에다 두고 말한 거예요. 뭘 말했냐? 진리를 말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4절부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걸요. 아니 배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바로 이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심심하면 칼 뽑고 그죠? 막 예수님 부인하면 뭐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뭐 얘기하면서 자기 진짜 부인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장면 속에 그 상대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맞으니까요. 이 말을 드러내요. 위치로서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영접하고 뭐 훈련받고 이런 시간을 따지면 베드로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같은 사도였어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과 팔을 맞댔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아무 일이나 다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그 면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할 때 베드로가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교회와 천주교,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캐톨릭은요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교육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게 원래 이 천주교 용어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평신도가 없어요. 우리 다 그냥 성도예요. 다 목사까지도. 다만 그 안에서 직분과 직위가 다른 거지. 여러분과 제가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있어요. 사제하고 평신도가 달라요. 사제는 이 하나님과 평신도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제사장이에요. 아예 다릅니다. 그 직분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느냐? 바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설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셔갖고 오늘은 1장이다. 사도행전 1장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 위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존중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개신교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성경 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잘못된 걸 얘기하면 뭐 우리 유튜브의 수아가 목사님 그 성경에 이렇게 안 쓰인데 그럼 끝이에요. 게임 끝. 뭐가 옳아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교회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바이블 세이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았고 믿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직임이 높은 베드로가 그 진리를 벗어났을 때 심지어는 바나바는요 자기를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을 다 앞에다 놓고 니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너희들의 믿음이 율법으로 왔어? 복음으로 왔잖아. 뭐 하는 짓이야? 다 야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이 권위는요 목사는 직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만약에 권위가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는 권위는요 무조건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구 이게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형식의 이게 말씀의 진리를 기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뭘로 무너뜨리냐? 요새 뭐 이게 신세대들이 얘기하는 뭐 혁명, 개혁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 이거 딱 하나예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기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존재하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잠언 25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7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말씀에 옳지 않은 일, 말씀을 기준해서 옳지 않은 일이 교회에서 바로 잡힐 때는요 우리 아파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뭐 좋은 말로 듣기 좋게 얘기를 해도 내용이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전달되어지면요 아파요. 이게 절대로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만 그 변화 가운데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수반되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들 대부분이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인생에 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 보네요. 예. 권사님들 대부분은 이제 살 날이 더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 적으신 그 분들의 습관을 고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늦잠 자는 습관이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 고역 같은 일이고요. 내가 그동안 안 먹던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들 말씀으로 수정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폐부를 뚫고 들어와서 진리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기까지는요. 우리 안에 정말 피나는 고통이 있는 그런 싸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참아냅니다. 교회는요. 이런 걸 해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잘 들을 수 있게 뭐 복 얘기하고 편안함을 얘기하고 얘기해줘라고 얘기해요. 그런 백성들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역사 속에 그런 성도들은 비일비재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은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죄의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었던 습관과 살아왔던 방식과 우리 죄됨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돌이키려고 할 때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라는 그 말과 문장은 우리에게 진짜 박히면 힘들어요. 이게 누구나 다, 목사부터 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걔네들의 삶에 들어가면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근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저는 이 말을 한 바울도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이 말을 한 바울의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있었던 베드로도요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를 이거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복음이야. 그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이 베드로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진리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진리라고. 그래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설교 시간에 뭐 예화나 뭐 개인의 삶들의 얘기가 좀 나와도요. 그 안에 의도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재미와 장난에서만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베드로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고 바울도 인정했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들은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이렇게 격분하며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율법주의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왜 전염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뭐가 있냐면 첫째는 어떤 지도자의 행동,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전염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예배에 미쳐 있으면요 성도들이요 그걸 따라와요. 목사가 전도에 미쳐 있잖아요. 성도들이 따라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꼴과 그 교회가 그 추구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목사가 기도하며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력 투구하면서 다 따라와요. 근데 목사가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다 따라와요. 다.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행했냐면요. 여로보암이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여론과 마음이 뺏길까 봐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삼아 가지고 날짜까지 바꿉니다. 그 바꾼 날짜는 어땠냐면요. 그 절기들은 다 농번기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추수 때, 가을에 막 일이 많을 때, 복숭아 따야 되고 열매 따야 이럴 때 그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절기도 피해줘요. 좋은 시간으로 갖다 싹 땡겨주는 거예요. 땡겨줘 놓고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면서 형식을 중요시하니까 사람들이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예배 드렸어.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예배 형식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험할 만한 요소 하나를 주의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 저희 시대만 해도 교회는 모이는 곳이었어요.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삶을 나누고 밥해 먹으면서 좋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이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생활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10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상이 바뀌어졌냐면
얘네들에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로 끝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만 보고 나면 자기 예배 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할 일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지체가 다 떨어져 있으면 그거 뭐예요? 죽은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교제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예배 중심의 문화들이 이거 나쁜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얘네들의 교회는 더 이상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오픈하며 서로 같이 모여 기도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는 곳이에요. 영상으로 드렸던 뭐 귀로 봤던 나중에 드렸던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교회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커다란 문제를 안게 만들은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 그럼 나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행위 하나가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거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편해요. 그리고 되게 유용해요.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놓잖아요. 그럼 그 해놓은 것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그 레코딩, 즉 순위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금식을 해도 40일을 넘기진 않아요. 넘기면 담임 목사가 43일이라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최고의 레코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10시간을 했다. 교육자들은 9시간 59분이면 일어나야 돼요. 네. 더 넘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깼다. 그러면 이거 봐라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레코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경받아요. 헌금을 저분은 얼마를 했다더라. 헌금에 몇 천만 원을 했다더라. 이게 신앙의 표상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두 랩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고, 율법주의, 자신을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것들이 전염되기 시작하면요 그런 경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요 교회는 또 그걸 이용해요. 이용해가지고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우린 그런 거 없으니까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어느 구역이 헌금 제일 많이 했나 막 붙여요. 막 그거 경쟁 막 벌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행위를 보이고자 해서 그것들로 인하여 칭찬받고 그것들로 인하여 존경받고 좋은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어요. 인간이. 이랬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 특수요원이었잖아요. 군대 생활을 특수요원으로 했습니다. 특수요원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22살인가 이제 그걸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군대를 안 갔던 제 친구들은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와, 너는 왜 몸은 특수부대인데 왜 거기를 가? 제가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고 막 이랬거든요. 막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게 딱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요 모든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 이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때는 막 너무 부러워하고 막 부대에서 훈련 받다가 막 전화 가끔 와가지고 전화할 때는 야, 너 진짜 부럽다. 너 진짜 이랬던 아이들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군대도 안 간 게 남자야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시간들, 자기가 뭔가 완수해낸 그 공로가 이제는 그게 그 당시에 너무 괴로웠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새벽 기도도 못해? 쓰레기네. 금요초라도 안 나와? 완전 불신자네. 어떤 자기의 행동과 행위가 이 어떤 수준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곳이 사랑의 교회 체인점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라인.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제가 거기서 하는 거를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거는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제자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그 코스웍을 마친 게 자기 믿음이에요. 제자훈련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수료했어? 수료증 있어? 이것이 그들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은 어떤 통과 의례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맞는 통과 의례를 통과할 때마다 그걸 한 사람과 못한 사람들의 믿음을 결정하고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빛과 소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빨리 그 허울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때 그 연기, 그다음에 위선, 가장하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 우리 보면 극 중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감정이입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분을 품기도 하고 막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TV를 보다가 막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 나가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저렇게 죽어야 된대요. 저 인간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악한 행위들을 보면 그게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외식에 속은 거예요. 가장한 거에 속아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연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여러분 잘 보세요. 외식하는 거는요 사실 쉬워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게 훨씬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찬양하는 척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척이 나의 믿음의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 내가 그래 이 정도 하는 인간이지. 내가 이렇게 잘했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시겠지. 나는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신천지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얼마나 잘 보겠어요. 간격도요 정확하게 3m씩 떨어져가지고요 시험 봐요. 왠지 아세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21만 명, 40만 명 가까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중에 구원 못 받는 애들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걔네 시험 봐갖고 점수별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100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니겠어요? 난 구원받았어. 15점은요? 용서해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그리고 서로 막 경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형태만 달랐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아. 그러면서 헌금 강요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자신이 이루어놓은 행위적인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무 좋아서. 내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는 액수가 이 정도인데 더 넘치는 게 있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거 떼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즐겁네요. 세상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그거 떼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시라니까요 그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주의 전염에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거 전염 못되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죄도요
우리가 은밀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공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 죄가 그냥 은밀하게 처리되다가 오픈되지 않고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오픈해서 처리를 왜 못하느냐?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쓰레기야.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주님 안에 끝난 게 어디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 사람은 끝났다. 다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야, 그 기준이면 다윗은 없어.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그 기준이면 없어. 니네 기준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는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벗어난 이건 선이야, 도덕이야, 윤리야 라고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안 되는 인간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도소가 포기했어도 교회는 포기 못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사형수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격리. 끝난 거야.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때 복음만에 그들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누굴 포기해요?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절대로 당신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거예요. 야, 너도 유대인처럼 안 살면서 왜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얘기를 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베드로?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예 선언해버리고 진짜 복음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왜 이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가?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출발한 게 있어요. 자, 보실게요. 신명기 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신명기에서 너희들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게 너희의 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한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 결론을 맺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줘요. 보실게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내용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제 신명기 때 내가 약속했던 건 끝났어. 니들이 안 지켰어. 그래 너희들 다 구원 못 받는 존재가 됐어. 근데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 새 언약은 니들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거야. 내가 다 이루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악행까지 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것은 창세 전부터 그냥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냥 하나님이 아예 태초 시작하기 전부터 다 작정되어진 거예요. 작정되어진. 예수님을 중간에 생각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예 태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이 대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작정을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들이.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아예 지키지 못했던 그런 율법을 이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그거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는 유대인들이 못 지킨 율법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태권도에 강하죠? 종주국이죠. 종주국. 율법의 종주국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들은 남에서 토라를 외우고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알량한 거 몇 가지 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라고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물어요. 너 구원 받았니? 물으면 저 목사 아들이에요. 너 장로 아들이에요. 그게 뭔데요? 율법주의예요. 그냥 우리 집안이 믿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있느냐, 장로가 몇 명 있느냐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가, 그분이 전가하는 의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뭘 만족시키냐면요, 율법을 만족시키게 돼요. 율법을 만족시키게 된다니까요. 뭐래요? 자발적으로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내는 거예요. 설사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분명해요. 여러분,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준 거예요. 인정하라고. 그런데 그 율법 몇 가지 지킨 거 가지고 너 못 지켰지? 나 지켰다. 이거 자랑하고 앉아있는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병 고쳐주고 빵 주고 기적 일으켜주고 표적 일으켜주는 그런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깨달으면 여러분 뭐가 인정되는 줄 아세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절대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이거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감격의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거 뜨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예수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이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아니 죽었던 인간이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내 유일한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보다 값어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친 듯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예수를 붙들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있냐고요. 오늘 바울이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너네 이 예수가 있니? 진짜 있어?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가 있냐고.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나도 게바처럼,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해놓은 거 그거 지키고자, 누가 나를 그것 때문에 비난할까 봐 숨어 다니고 가리고 감추는 것을 인하여 내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겠구나.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게바에게 한 말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것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네가 뭐 해서 의로운 게 아니야. 예수가 널 의롭게 만든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의로워진 거야.
어디다 낯을 내고 꼴값 떨어? 저 자신에게 그 말이 막 확성기처럼 들리더라고. 확성기처럼.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걸 붙들고 산 거예요. 평생. 그리고 남들이 그 예수의 그 어떤 걸 붙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미쳤니? 그거 아니야. 그거 끝에는 다 지옥이야.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돼. 그 열정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 거고 그 열심으로 이걸 붙들고 인생을 달려갔어요. 이런 저는 우리 빛가서금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와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걸어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제가 하나 써놨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넘어감, 지나가게 함, 무시함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죄의 대가로부터 면책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모른 척 해가지고 간과하신 거예요. 모른 척한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고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행위를 자랑해요? 여기다 어떻게 행위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직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어디로 가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이상하게 예배로 끌어오고 이상하게 헌신하는 자를 끌어오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자를 갖다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드는 그 하나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면서도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제 목사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 그냥. 여기 서 있어요. 저 제일 행복하고 말씀을 깨달았다가 제일 희열이 있어요. 와, 이거 막 혼자도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하고. 예. 그래 그 은혜예요. 은혜. 저는요 한 가지는 확신해요.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냥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 단어가 저를 울려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선언 자체가 저희 진짜 감격이 있어요. 갑자기 막 그냥 혼자 있다가도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눈물이 터지고 피 돌아요. 그 맨날 그 송교가 울보라고 놀리고 말하는데 저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저에게 딱 주어지는 순간에 저는 진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진짜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고 제 과거를 돌아보면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교회 문턱도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라는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네요.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네요. 저는 그 감격이 제 인생의 그 어떤 감격보다 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를 붙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방인은 구원받았어. 니들 왜 못 받은 줄 알아? 얘는 그 행위의 의를 따라가다가 못 받은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을 들고 있었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내고 있는 멍청한 모습.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게 마치 나의 의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 저는 이게요.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 교회를 돌아보면 오래된 신자들에게 이게 있어요. 오래된 신자들에게. 예배 안 빠진 게 의가 되어 있고 이 예배 안 빠진 거 감사로 되는 거, 은혜로. 하나님, 내 인생 50년 동안 예배를 안 빠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이거야 되는데 나는 5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격주로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얘기합니다. 뒤에 보니까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의 90% 이상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다 변해요. 다 바뀌고 다 변해요. 진리 아니에요. 그거 진리 아니라고요. 진짜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고 그분이 빛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다가 바뀌어도 되고요. 여러분 환경 모두 다 바뀌어도 돼요. 우리 교회 다 바뀌어도 돼요. 만약에 이 교회를 팔아서 없애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정을 버리고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그 빛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지켜야 될 진리와 바뀌어도 되는 진리가 있어요. 바뀌어도 되는 그냥 우리의 예의가 있다고요. 습관, 관습 쭉 있다고요. 다 바꿔도 돼요. 다. 따져볼까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모범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런 악기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다 드렸다고요. 그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 바뀔 수 있는 거 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바꾸느냐?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예배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할 때 기도는 이래야 되고 찬양은 이래야 돼. 물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있을 수 있죠. 각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겠고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은 저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없지만 이 교회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이 교회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걸 보면서 이 교회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코칭 스텝이 되어서 혼자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 포지션에 놓고 득점해, 성과를 올려,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는 이래야 돼, 믿음이란 건 이래야 돼 라고 붙들고 계신 것이 여러분 율법, 즉 예의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예의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 바꾸셔도 돼요. 변화될 것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 있다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고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 저는요 진짜 그 소원이에요. 진짜로 야 쟤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앤데 라는 애들이 우리 교회 막 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 교회 없는 캐릭터들이 있어? 뭘 빨주노 저 파란 뭐 다 앉아 있고, 그죠? 막 밖에 나가면 화장실에 막 담배꽁초가 우리 애들이 핑계 막 있고,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걔네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때문에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야 제가 바뀌었어? 제가 변했어? 제가 진짜로 저렇게 예배를 드려? 그게 바뀌는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에 가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면 눈도 못 맞추실 인간들이 참 되게 많아요. 거기 계시는 사찰 집사 중에 한 분은요, 옛날에 석촌호수에 그 주변으로 포장마차가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그 관리하던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자기 휘하에 부하가 100명이 넘었고요. 걔네들 한 달 월급 주는 것만 3억 이상이었어요. 그랬던 분이요, 하늘문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우유 배달해요. 신문 돌려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사찰이 되어서 교회 안에 거주하면서 그 예배를 너무 행복해하세요. 방송실에 있는 실장님 군승이었습니다. 군승.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동자승으로 절에서 우리 찬수 수아처럼 사랑이처럼 리나 니누처럼 그 교회 잘하는 애들처럼 그 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진짜 제가 뭐 저 사례를 받고 어떻게 살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땐 너무 정상인 거예요. 진리를 붙들었으니까. 예수를 붙들고 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증명할 만한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무슨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주한자매가 출근했거든요. 출근했는데 그 출근한 직장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 페미니스트야? 이 얘기를 들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냥 다이어트도 안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식구 막 그 회사 직원들이 뭘 시켜 먹는데 너무 조금 먹어도 화가 난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자기 먹는 양의 3분의 1도 안 먹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흔들리니까 맨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전이갑도 티 입고 다니기 너무 행복하다고. 옛날에는 화장하고 안 되는 화장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어차피 안 하고 못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야, 내가 하면 너네 다 죽어.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계속하지 마. 이제는 자기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만을 얘기하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할 만한 우리 교회의 소개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이왕 예화를 쓴다면 우리 교회 이야기 쓰고 싶어요. 이왕 간증을 한다면 다른 교회에 있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예의에서 벗어나 진리를 붙들고 진짜 바뀌어지는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그러한 사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